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분명한 사명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벽이라든가 어떤 나무에 못을 박을 때도 못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도 못이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을 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첫사랑은 3년은 개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는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아요. 꿈도 많고 우리가 어떤 이혼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단점과 또 장점이 나와서 맞지 않아서 네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너네 집에서 그렇게 살았냐?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10살 때는 못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그죠? 10살 때는 뭘 알고 사나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야 두부 한 번만 사올래? 그러면은 가서 네 그러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20살 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자기하게 자기를 꾸미면서 단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30세는 눈꽃들 새 없이 사는 거예요. 30대면 얼마나 바빠요. 그쵸? 먹으면 직장 가야 되고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엄청 바쁜 거예요. 40대는 서로 못 버려서 살고 있어요. 40대는 그래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내가 그냥 참자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못 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50대는 어떻게 살죠? 서로 가여워서 살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30년을 넘게 살아보면 서로 가여운 거예요. 그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살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천지받고 살겠지. 막 이런 거. 60대는 어떻게 해요? 서로 고마워서 살아요. 60대는. 그래, 내가 이럴 때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받아줬지. 생각해줬지. 눈 감아줬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70대는 어떻게 살까요? 등 긁어주는 맛에 산다는 거예요. 70대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피부도 건조하고 이제 몸이 막 가렵죠.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긁어주면 몇 번 긁어줄까요? 3번, 4번 긁어. 됐지 막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들은 긁어주라 그럴 때까지,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긁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등 밑에, 또 갈비뼈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긁어달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철모르던 시절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지금은 100세를 바라본다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버리지 못해요. 서로가 원수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왼수 같은 때도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가엽다라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흰머리가 생겨서 주름이 생겨서 팔다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빨이 빠져서 틀니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젊은 나이에는 막 사과 하나도 막 먹지만 나이 들어서 틀니를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줘야 돼. 그렇게 세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에 또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떠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10,000명만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 물을 핥아먹는 자만이 남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남자분들은 군인을 가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도 앞을 보고 적군을 위해서 고개를 들으면 눈을 보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아래만 쳐다보고 내 배가 고파서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물만 핥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만 밑에만 내려다보고 물을 핥은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을 경계를 하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적군이 올 때 먹다가도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먹으니까 그런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적진의 진치라 그들의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적군을 붙이셨어요. 미디안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못 가면, 두려워하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 불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에요. 네가 사명을 감당 못할 때에 이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 일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디안 군대 진가에 정탐하려고 갔었는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보초병이 있어요. 보초병은 뭐예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초는 말을 해요, 안 해요? 군대에 가보면 보초 쓰는 사람이 말 안 하죠. 그래서 보초는 누가가 시킨 거? 상사가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초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데 무너뜨리니 쓰러지더라 말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어떤 보초가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렇게 굴러왔다고 말하니까 기드온의 칼날인가 봐. 그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하게 하고 꾸게 하고 해몽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초병한테 대적의 입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 보초병이 말할 때 기드온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보초병은 기드온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보초병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인데도 내를 듣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지지배배 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스쳐가는 들리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승리를 확신하게 경비하게 해주셨어요. 군사 300명만 필요하다. 다 필요 없다. 9,700명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9,700명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땅만 쳐다보고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군을 오나 막으려고, 뛰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해서 오시나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었어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렇게. 그러니까 빈 항아리 속에 이제 횃불을 넣었죠. 감추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게 하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까지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팔과 빈 항아리 또 횃불이, 이게 뭔 힘이 있어요? 전쟁 나가는데 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때 보면 칼, 단창, 총, 막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도 역대한가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가대 가운을 입게 나가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만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편끼리 막 싸우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일에 어떤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쓰러져서 못하는 거예요. 숨이 차서 못하는 거예요. 힘에 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300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전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초의 꿈을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보초가 꿈 얘기를 하는데 마침 기드온이 그 옆에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서 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빨리 적군을 치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고 잠을 꿈에서 단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신 용기로 미디안 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괴멸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미디안에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기 싫다 해서 안 나오고 이거는 사명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지만 이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에서 보니까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에 있고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3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이거든 돌아가게 해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물쭈물하다 자기가 맞아서 죽는 거예요. 자기만 맞아서 죽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그러니까 22,000명에서 또 이제 돌아가게 남은 자는 10,000명을 남게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아가게 하고 10,000명을 또 남게 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랬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따로 세워라. 응?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손에 물을 핥아대서 이렇게 적을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앞을 보고 경계를 하면서 먹는 사람.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땅만 쳐다보고 마셨어요.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사람. 사명에 없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기드온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300명을 머물러 두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도는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 있지 않냐 부하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보초병이 하는 말을 너네들이 부하하고 둘이 내려가서 보초병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에 부하와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미디안 아멜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수다한 같더라. 메뚜기 중다한 같더라. 메뚜기 때와 같이 그렇게 군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약대의 무수함같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와 같았다 그랬어요. 모래알이 잔잔한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그렇게 많이 군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미디안 군대를 대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드온이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먹는 300용사 선발대에 세웠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진 자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65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 그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라 그런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유도 드리지 말고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보초병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어. 근데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제 보초병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동무가 말이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 칼날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손에 붙였으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들어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치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빨리 우리 빨리 치러 가자. 그러면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초병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다 듣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만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불화와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아멘.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불화와 같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거 했나요? 성경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20장을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승리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으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거죠. 주라 주시리라 하는 땅은 분명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까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나 도구가 되어서 하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해몽하는 말을 듣고 진중에 돌아와서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어요. 손에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감췄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범병에 체번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경은 밤 10시에서 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범병에 체번할 때라, 이거는 보처병이 교대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깨면 그 속에 횃불이 그 항아리 속에 넣었던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로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세 대로 이렇게 나눠서 한쪽에는 나팔 불면서, 나팔을 불 때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또 한 무대나 항아리를 들고. 뭐예요? 이 항아리는 그냥 놓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팔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촛불은 어떻게 해요? 불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들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300명에게. 근데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여호와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에워쌌고, 그 다음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적군의 동무끼리 서로 자기네 적끼리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원수가 많으면 자기의 적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네 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네 편끼리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했어요. 나루턱을 취하게 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루턱을 취하고 미디안 두 방백, 이 사람들은 두 군데 지휘관이에요. 미디안에 오렙과 스웹은 사로잡아 오렙 바위에 쳐 죽이고,
또 스웨본 스웨 포도주의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다 추격하고 오레가 스웨보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동편 요단강을 건너갔던 두 지휘관을 잡아서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올바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세상에 막 속해 있고 세상 관점을 바뀌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66쪽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막 싸울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유모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그랬어? 야 애기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네를 나가는데 골목을 가는데 아니 미디안 사람하고 아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미디안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인데도 다시 내 아들로 들어와라.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뿌리치고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자기의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멘. 자기는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게 차라리.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받는 능력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자기가 좋은 위치에 오라 그랬는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더 큰 재물이라고 말했어. 아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은 우리에게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못 가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놀러가지 무슨 교회를 가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서 나오기 싫어도 아유 그래 내가 오늘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분명한 사명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횃불, 나팔, 항아리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숨 5분만 못 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땅을 흔들거리면 우리가 어떤 거 잡아도 안 죽어요? 죽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거 걸어 다닐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말씀과 같이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